구름은 어린 양 예수의 꽃피로 속죄함 꽃대 속죄함 속죄함 예수의 속죄함 Hallelujah.
인도하시는 그 못자는 만져라 갈 때에 그저 못자는 만져라 주가 상통하는 내게 주시니 그저 못자는 만져라 그저 못자는 만져라 그저 못자는 만져라 나를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저 못자는 만져라 바라바르며 그저 못자는 만져라 네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저 못자는 만져라 그저 못자는 만져라 그저 못자는 만져라 네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저 못자는 만져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하 만든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전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열높이네 주원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하나로 온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내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전 전사를 수원이라고서 정부와 함께 영원히 열성이네 자비를 베게 성리한 우리들 다리 큰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날씨가 많이 덥죠. 저는 집이 2층인데도 방바닥이 막 끄덕끄덕해가지고 뜨거워서 물을 뿌리개를 뿌려도 막 돌아서면 뜨겁고 돌아서면 뜨겁고 있습니다. 이 더위에 정말 건강들 조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의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낸 옥중 서신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한 복을 받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신령한 복의 풍성함의 그 깊이를 깨닫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구원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찬양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기 위하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화목 제물로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사역을 믿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상속자임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속량함을 받은 에베소 교인들이 주 예수 안에서 믿음과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소식을 듣고 감격하고 감동하여 그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17절입니다. 17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은 지금 말입니다. 이 참 황무하고 황폐하고 황량한 정말 음란하고 폐역한 도시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이 바울이 전도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선교지에서 작은 교회를 또는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들을 하여금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가르치고 전파했더니 그들이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그 소문을 들으면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스럽겠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되었습니다.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은 어땠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그런 에베소 교인들의 소문을 들은 바울이 얼마나 감동했는지, 쉬지 않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말입니다. 이미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칭찬받을 만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는 뭐 어떻게 보면 그들을 위해서 굳이 예를 들어서 바울이 잘한다 칭찬만 해도 될 것인데 하나님 앞에 그 감사와 기도를 쉬지 않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감사드리고 기도드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대로 그리고 지금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구하는 그 기도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호세아서 6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은 친히 목도하고 체험하고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무엇입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 똑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임금과 주로 믿고 섬기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제 제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58세, 만으 58세, 이제 58세.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 다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성도들일수록 하나님의 자녀일수록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모이고 밀집되어 있으면 이것이 코로나가 많이 번창해 나갈 것인데 그 일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자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모이지 말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유익을 끼치지 않겠나 하는 지극히 지식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인 사고로 말미암아 그는 그때부터 예배를 쉬었어요. 아직까지 쉬고 있답니다. 그러면 그의 그런 자세나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앙이 참된 것이라서 그가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는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학문과 세상적인 가치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 코로나를 있게 하신 것도 전쟁이 나게 하신 것도 자연재해가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일어날 수 없다는 모든 우주 만물의 우주 삼라 만상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그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스스로의 의에 갇혀있는 자기 스스로의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이 상황에서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얼마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존경받을 만할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외면당하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인 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출애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게 된 그 이유가 목적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경배받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하여금 찬양받기 위하여,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너희들이 더 이상의 세상적 가치와 세상적 문화와 우상 섬김에 빠져있는 그것을 나는 보지 못하겠고, 나의 형상과 나의 모습대로 지원받은 나의 자녀들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와 지식 속에 매여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실 수 없어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찬양 받으시려고, 경배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창조주의 그 섭리, 그 목적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것이고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의 이 시간, 어떤 시간입니까? 내가 산 제물이 되어야 될 시간입니다.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내가 가려워서 막 밟고, 내가 뭔가 목말라서 물 마시고, 죄송합니다, 목말라서 물 마시고, 내가 오줌 마려워서 화장실 가고, 내가 갑자기 뭐 하고 싶어서 하고, 내 의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제하고 억제하여서 내 스스로를 죽이는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시간. 내가 산 제물이 되는 시간, 나된 것들을 다 죽이는 거. 가려운 것도 참고 기다려보고, 목마른 것도 참고 기다려보고, 화장실에 가고 싶은 것도 참고 기다려보고, 오로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산 제물이 되었습니다. 나의 이성과 나의 지식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의 감정과 나의 그 모든 합리적 사고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서, 볼 게 없어서, 말씀 들을 게 없어서 그냥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할란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아무리 부족한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붙들려고 애쓰고 넘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핸드폰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죽어야 될 내가 이 시간에 내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른 그 어떤 바쁜 것들이 있더라도, 나에게 그 아무리 급한 연락이 올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핸드폰 켜놓고 무슨 소식이 올까 계속 바라보며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자세들, 우리의 지극히 이성적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생각한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닌, 나는 늘 죽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그러므로 나는 거듭났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은 나의 육신의 소욕과 만족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내가 바라는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소망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기보다는 여전히 우리는 내 소망대로, 내가 원하는 것대로, 내가 바라는 것대로, 내가 좋은 것대로, 내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잠깐 일주일 동안 내 삶 가운데서 내 그렇게 그냥 내 맛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내 소망대로 살다가 그냥 잠깐 1시간 동안에 섬기는 이 예배조차도 내 뜻대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굽어 살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양의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리하기를 더 모든 선지자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목숨을 바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자세가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강성하게 자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이 있어서 차츰차츰 서서히 우리는 성하게 가겠죠. 우리는 그렇게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우리는 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모습대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 사도는 오늘 이 에베소 너무나 칭찬받을 것밖에 없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은 이미 바울에게, 사도들에게 신앙교육을 받았던 사람. 그들은 교회 안에서 장로들을 통하여서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 믿음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다 알죠? 다 아는데 지금 이 여기에서 이 안다는 말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알게 한다는 거, 알게. 누가? 하나님께서. 그것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학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늘 우리 순상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알게 하다가 헬라어로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인데 인식하다, 인정하다 이런 것입니다. 인식하다, 인정하다. 즉 우리가 알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막연히 창조주 하나님, 막연히 전능하신 하나님, 막연히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막연히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추상적으로 막연히 그렇게 알았던 그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본성, 그 능력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안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지혜의 영을 열어주셔서,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 주심으로 알게 해주시겠다.
내가 기도했던 그것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에게 나으리라. 그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이렇게 저렇게 꼬이고 비틀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내가 나아갔더니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변화되고 여건이 변화되고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우여곡절 가운데 내가 미소를 잃고 그렇게 날마다 우울과 날마다 불면증과 날마다 그런 거기에 살면서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말미암아 잠 못 자는 분들도 잠을 잘 주무실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암 환자들도 암세포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다 제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떤 상황과 형편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또는 바울이 얼마나 권세가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바울로 통하여서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체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소문만 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내가 체험과 소문과 듣지 못했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사도라는 그것을 알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듣고 믿고 내가 따르기를 결심하고 그 굳건한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그들을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제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를 원한다. 너희들은 이제는 깊은 하나님과 교제가 있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막연히 알고 있던 우리가 모든 것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 그것들을 맛보며 살아가는 너희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영안을 열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충만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고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복종되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죠. 저는 가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무익한 종이다. 정말 이는 무익한 종이다. 하나님을 보시기에 그러실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저희 이모가 무당인데 무당. 제 이모가 무당인데 무당은 휘바람 한번 쫙 불어버리면 자기가 섬기는 귀신이 이모 속에 들어가는데 그리고 그 귀신이 이모를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그럼 이모는 그 순간 이제 어찌 됩니까? 그냥 귀신이 그냥 도구로 귀신의 도구로 쓰임 맞는 거예요. 귀신의 종으로 쓰임 맞는 거지. 그럼 뭐 사람 사는 삶이겠습니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귀신이 이끄는 대로 귀신이 불구덩이 처박아보면 그냥 불구덩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모래사장에 처박으면 모래사장에 처박혀야 되는 거고 뻘구덩이 들어가면 뻘구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영이신 하나님이 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충만하시고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우리는 자주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쓰시기가 불편하겠습니까? 이 인간은 여러 수십 번을 수백 번을 이야기해야 겨우 알아듣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종들은 한 번만 얘기해도 알아듣는데, 저같이 무익한 종은 수백 번 수천 번을 이야기해야 알아들을까 말까. 감동을 주는데도 이 감동인가 아닌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무익함을 느꼈을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나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어.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렀습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앞에, 우리 안에 소망을 두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다른 이방 종교들은 하나님 자기의 신들에게 나아갈 때에 무릎을 꿇고 오만 짓을 다 하고 피를 흘리고 오만 자기가 뭐 나름대로 자기의 최선의 방법으로 그렇게 자기 신들 앞에 나아가지만 그 신들이 반응을 합니까? 응답을 줍니까? 살아서 역사를 합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소망을 두시겠다. 우리 안에. 그리고 그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기업이 여기서 이게 헬라어로 번역하면 무슨 말씀을 하냐면 기업 물을 자, 유산을 상속을 받을 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상속받는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목적을 가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가지시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애시당초부터 만들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굳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뭡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구하는 것들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험을 받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함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우상 섬기는 그런 자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다. 우상 섬기는 자들은 자기가 그렇게 만들었으니 니는 지금부터 신이다. 니는 지금부터 신이다. 나에게 복주해야 되고 내가 아프지 않게 해야 되고 나로 무병장수하게 해야 되고 나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야 되고 하는 그걸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신에게 니는 나에게 그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렇게 예배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만들어주신 줄 믿고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기도가 내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기도가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풍성함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모든 가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운행하시는 것이고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유를 다 자기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망을 위해서 나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그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 삶을 우리 바로 사도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너희들은 이제 그런 삶을 살아. 너희들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는 모습처럼 너무나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권면하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그렇게 위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서 그 가운데서 너희들이 바라는 너희들이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너희들이 되기 바란다는 것이 바울 사도의 기도 제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뭐랍니까?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권세와 능력을 20절 이하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살리시고 다시 살리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일을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신들보다도 더욱더 탁월하신 참신 오로지 유일하신 신 너희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모든 우상들의 이름보다도 그 거짓되고 허황되고 가짜인 그 신들 그 이름 위에 진정한 참신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이 참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너희들이 섬기는 너희들이 어떤 태양신을 섬기든 나일강신을 섬기든 메뚜기신을 섬기든 무슨 신을 섬기든 간에 너희들이 섬기는 그 모든 바알신을 섬기든 그 모든 신들보다도 더 뛰어나신 참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권세와 능력이 많으신 분이 너희들 알지 않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온 인류의 대속물이 되셔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 알지 않느냐?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존재하는 그 어떤 신이 자기가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살아날 수 있는 신이 있느냐? 이 우주상에 그 어떤 신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신이 있느냐? 눈먼 자를 눈뜨게 할 수 있느냐? 듣지 못하는 자 듣게 할 수 있느냐? 나련한 자를 낫게 할 수 있느냐? 이 세상에 어떤 신이 바로 너희들이 섬기는 너희들이 주라 모시고 너희들이 임금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모시고 섬기는 그분은 참 하나님 참 신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들은 믿고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부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은 그 무한하신 그것을 너희들이 믿고 알고 맛보아 알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그 체험 안에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분의 권세와 능력은 상속자인 너희들에게 이미 허락하셨으니 너희들이 그것을 너희들이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로서 누려야 될 마땅히 누려야 될 그것들을
제가 어떤 분이 이건 뭐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그런 말씀하시대요. 할머니가 시골에서 버스를 타는데 나라에다 뭘 이고 타면서 버스를 타가 버스를 탔는데 나라에를 안 내리고 그냥 이렇게 버스 안에서 나라를 이고 있더라고. 기사분이 할머니 그 나라에 내려놓으셔도 되는데 라는 거예요. 그 할머니 자기의 요금만 지불된 줄 알고, 그죠? 그 할머니가 가지고 간 나라의 요금까지는 그 버스 요금이 다 지불됐는데 그걸 모르고 할머니가 그렇게 버스 안에서 나라를 이고 있었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데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속자로 삼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모든 것을 풍성하게 다 허락하셨는데 왜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입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입으로 선포했다고 해도 안 되는 것까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는 다 이루어 주시는 줄 믿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